안녕하세요. 12월 4일 금요일 한절 한 끼입니다. 네, 오늘 한절 한 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시 고백하자면 오늘은 큐티하기가 좀 쉽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쁜 건 아니었는데 마음이 분주하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집중이 되지 않아서 그 은혜를 찾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가끔 자주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요. 큐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저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니엘 8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다니엘은 숫, 양, 숫, 염소 환상을 보죠. 오늘은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을 들어볼 텐데 해석해 주는 이가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성경에 천사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천사 가브리엘은 우리에게는 친숙한 이름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해 주었던 천사죠.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말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던 천사가 끝날 심판의 날을 예고한다는 것이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잠시 생각은 해봤는데 묵상은 못 해봤습니다. 네, 다니엘은 천사 가브리엘이 환상을 해석해 주려고 다가오자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이 듭니다. 어떤 견해는 두려움이 너무 커서 혼절했다, 기절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렇게 깊이 잠들었다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는데 바로 그때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다니엘이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해석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잠들게 하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유추해 보았습니다. 저는 다음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잠시 묵상해 보았는데요. 그렇게 깊이 잠든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다가와서 그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웁니다. 성경에 오늘과 비슷한 장면이 또 나오는데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는 장면입니다. 에스겔 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두려워서 엎드려 있는 에스겔과 다니엘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그 거룩하심과 위엄을 감당할 수 없어서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얼굴도 들 수 없고 바짝 엎드려서 꼼짝하지 못할 만큼 허물이 많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지시며 우리의 발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목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따뜻하게 어루만지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 즉 성도들을 위한 구원의 능력을 똑바로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똑바로 서서 주목하여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19절부터는 가브리엘이 이 환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석해 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설명은 안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지식을 가지고 가다 보면 묵상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고요. 다만 방향과 의도만 잘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새벽 기도에서 황한 목사님께서 이 역사와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 계시니까 제가 이 영상 끝에 링크로 달아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한절 한 끼가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 가운데 하루 한 절의 말씀, 한 줄의 기도라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자라는 취지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부족하지만 말씀을 통해 제가 얻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매일 댓글을 통해서 제가 바라보지 못한 그 은혜들을 나누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저도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날마다 도전이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 큐티를 할 때 어려운 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은혜가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통해서 매일 똑같은 은혜만 경험하게 되니까 이 말씀 묵상 큐티가 별로 재미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다니엘의 묵시만 보더라도 성도는 고난당한다. 그러나 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정답이 정해져 있죠. 우리가 다 아는 정답이고 또 매일 똑같은 은혜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런 흐름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왜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할까요? 그런데 왜 매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하루는 그게 정말 정답일까? 말씀 속으로 한 발자국 더 들어가 보게 됩니다. 정말 그것이 내 삶에도 정답일까?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끌어들여와 적용해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미 알고 있던 그 뻔한 정답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진짜였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경험되어지는 순간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매일매일 똑같은 은혜가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발자국만 더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시면,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한번 끌어들여와 보시면 여러분도 오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다가와 어루만져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비전을 명확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심을 믿고 주님의 뜻을, 주신 그 뜻을 잘 간수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간절하고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따뜻하게 어루만지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분명하게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 토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